로마서 지난주부터 이제 펼쳐서 읽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로마서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성경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다. 그렇게 중요한 책이 로마서다.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찌 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있다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어렵게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아쉽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하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이 진리를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 놓아서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교단의 어른들마다 성경 번역 좀 쉽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젊은 아이들에게도 귀한 선물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자기들의 언어로 읽고 쉽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입만 열면 교단의 어른들에게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좀 쉽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성경책을 바꾸거나 쉬운 성경으로 교환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흐름만이라도 로마서의 흐름만이라도 머릿속에다 익히고 읽으면 그나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로마서 그 중간에 보면은 로마서는 7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가지에 대해서 거기 제가 써놨고,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 지난주에도 나왔었던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딱 포진시켜 놓고 눈으로 자꾸 익혀야만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3가지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번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으면 기쁘고 즐겁다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왜,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왜 즐거운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을 썼습니다만 불의예요. 불의.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읽어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이따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의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이 오를 의자인 것이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고 이 밑에 사람이 있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진 게 불의입니다. 불의. 이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오를 의자를 쓰는 거예요. 올바르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의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믿으면 형성인데 이 신약시대는 이 연결고리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절되어진 것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연결고리 사다리 같은 역할로 사다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아무튼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주여 이런 소리들 하곤 해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들도 자기 어머니가 아프거나 자기 부인이 아프거나 그러면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적으로는 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명절에 가서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집안 친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음성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생각,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그 장면 보여줘 보세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뒤에 그러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그냥 끊어진 불의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종교의 행위도 하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종교인인 것 같아요. 교회에 교적부도 있어요.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도 써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 속에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상태입니다. 겉만 신앙인인 거죠. 겉만 신앙인. 이런 경우가 불의한 상태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실까요?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시대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신약 시대로 와서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이게 불의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겉에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열어보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 큰 질병에 걸렸었던 시절, 이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곤 하는데 좀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이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세상에서 죄라고 그러면 살인일 수 있고요, 도적질일 수 있고요, 성범죄일 수 있고요, 다양한 죄악을 여기다 열거하라면 수백 가지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어떤 게 죄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시편 14편 1절에 아주 명쾌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써놨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교회의 죄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살인, 강도, 성범죄, 다양한 죄악들이겠습니다만, 교회의 죄는 뭐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목사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4번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랴? 이렇게 온갖 불의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속을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은 상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불의한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디 아래에 놓여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언제든지 불벼락을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아래에 지금 사람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죠. 1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백성들에게,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리 쏟아질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로마서는 1장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저 5글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런데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누구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리고 싶지만 처음에는 말렸지만 그냥 내버려 둬 보는 거죠. 그래 한번 네가 가서 깨달아야지. 네가 가서 깨달아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둬 보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이 탕자는 내버려 둬 보니까 지가 알아서 깨닫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가 알아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문제인데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곧바로라도 불벼락을 내리실 수 있지만 불벼락 내리시지 않고 용서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어떻게 마음이 담대해졌어. 이거 봐라 괜찮네. 이 정도 되면 한번 좀 혼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회초리 드실 줄 알았는데 괜찮네. 담대해지는 자꾸. 그러니까 탕자는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말씀은. 하여튼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 불의한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가 충분히 기다리다가 이 기다림이 극에 달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관계할 수도 없고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누가? 충분히 불의한 백성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금방이라도 불벼락을 내리실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백성에게 보석금을 주고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속량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속량으로 내주셨어요. 우리는 돈으로 속량으로 보석금을 주면서 끄집어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라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전혀 우리가 돈 내지 않아도, 전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 강구하지 않아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었다.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라고 하는 말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 끊어지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를 어떻게 해라? 믿어라 하는데, 참 아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요 말씀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걸 부목사님 알으니까 찬양할 때도 한량없는 은혜, 이 찬양을 지금 부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아이들에게 이름에다 잘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도 가끔 사용을 해요. 다 은혜죠. 다 덕분이죠.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은혜, 뭐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그 상대방이 해준 영역,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인데 누군가가 해준 영역, 나는 못했는데 부모님이 해준 부모님의 은혜, 나는 못했는데 선생님이 해준 선생님의 은혜.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오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한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역인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내시고 기한해내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한량없는 은혜, 예,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3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이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만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나와 있는 그것 가지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너무 쉬운 것이다. 전혀 어렵지 않아. 돈 엄청나게 싸질머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금원보화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만 해도 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튼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요 이야기를 로마서가 지금 3장 그리고 4장 쪽에서 포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이 왔어요. 구원이 왔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안에 기쁘고 주님 안에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5장을 쫙 읽어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되었어요. 앞에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기가 죽고 뭐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아주 찬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5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앞에 얘기했었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러저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춤추며 하여튼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 보니까 앞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쫙 채워놨어요. 5장을 읽으면 기뻐요. 즐거워하지 않을래야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 공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은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가, 기뻐해야 하는가. 첫 번째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믿음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연결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에게는 이 천국 소망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기쁩니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즐겁습니다. 한 가지 더,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결국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거, 이거 있으니 우리는 기뻐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주셨으니 즐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음 더하기 사랑 더하기 결국은 5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래요.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구원을 받을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데, 그런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구조를 알고 읽으면 로마서는 쉽게 다가오고,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꼭 필요한 책이고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앞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합쳐져서 결국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두 번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